사도행전 2장 37절 42절을 사용하여 베드로의 강설에 의한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강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강설은 열정적이고 뜨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닙니까? 또한 권능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는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강설은 섬세하고 치밀하고 지혜롭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갑자기 생겨나서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죠. 지혜롭게 전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강설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함으로 말씀을 듣고 삶을 통한 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을 이해가 되므로 지혜롭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강설을 보면 사람들을 억지로 대동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 위험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결시켜 주기를 바라고 교회당에서 특별한 집회 장소에서의 제의 고백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카리스마적인 권세를 보여줌으로 신뢰하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 있는 힘을 보여주면 복음이 잘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를 믿도록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지난주 목요일에 김영희 선교사와 복음학교에 대한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합신 이단대책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공청회를 한 것이지 이단으로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결과에 대한 것을 총회에 보고하여 총재들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특히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신비적인 권능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 믿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체험이 더 중요한 시대처럼 생각합니다. 믿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서 이상한 방법의 체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점을 악용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 그것을 방법을 동원하여 즉 체험하도록 함으로 믿도록 하는 것은 상상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체험해서 은혜를 받은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아니할 자가 체험을 함으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라고 하시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슬람처럼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자신에게 이루어진 열매와 결과를 누리면서 특별한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자기에게 이루신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켜 분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읽는 말씀이죠. 아마 예배당을 지은 분들은 아마 돌 하나를 다 세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좋죠. 그 뒤에 있는 29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을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험을 하는 것 같으면 저 사람 체험을 저렇게 하니까 혹 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아도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이상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타락하도록 하는 매체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방법을 통하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오스랄 성령 강림은 역사상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이상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재를 했지만 비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도록 전했습니다.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았으니 성령 체험을 했으니 성령 충만했으니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말씀으로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앞에 나와서 방언으로 오늘날 생각하는 이상한 방법으로 전했을 때 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저 사람 은혜 받았네.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인으로 전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어 주셨지만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용하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잖아요.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자들에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죽였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몰매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강설의 시간은 제3시로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세술 즉 포도즙을 먹고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은 예루살렘에 제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하여 말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어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순절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넘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넘어 종말의 마지막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남녀 구분 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임하지 아니했다면 그 사람은 거짓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한량없이 은혜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강서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 활동을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것을 하는 거죠.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뛰면서 어떠합니까? 자신들도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꿈을 꾸기 원하고 예언할 것을 바라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지상대명을 감당하면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였던 사건에 대해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역은 성령을 받아 새로운 사원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가 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요엘서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우리를 세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이제 잘 들어보시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말을 하면서 예언과 환상 그리고 꿈을 꾸리라는 과거의 그 모든 것이 성령 강림으로 가장 큰 은사와 능력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랍비디를 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성령신으로 오시고 여러가지 증거와 말씀 그리고 생활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이 십자가에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다윗 왕이 이미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자손 가운데 주가 약속하신 대로 그 보위를 계승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들에게 보여주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을 오셔서 기적과 이적과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분이 당신들이 본 사람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의 보좌에 그냥 앉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한 5에 있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소위대 문답이죠. 제28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보좌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므로 다이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베드로의 사역과 신학교회의 메시지의 제목이요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어떠합니까?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강설에 의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베드로의 오순절 강설을 들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선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강설은 성경의 말씀을 전함으로 권위가 배어 있습니다. 또한 권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권위가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강설을 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강설은 신비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입니다. 강설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두 개의 명령 동서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이고 제사함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회개와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팡이 교회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들의 손을 빌려 즉 노마의 힘을 이용하여 십자가에 너희가 못을 박아 죽였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접부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접부심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로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있어서 회개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7성례 중에 세례 성사가 있습니다. 성례라고 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쓰는데요. 그래야 최소한 지옥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 실성례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비성경적인 것을 만들어 사제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목사이든 장로이든 누구나 교회와 성도요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신분인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왔든 대통령이 왔든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말 비천하고 정말 없는 가난한 자가 왔든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제주의를 만들어서 신분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제주의를 만들어 놓음으로 지옥과 천국을 누가 결정하는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부가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세례와 바로 성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5가지를 만들어냈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신의 힘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세성사라고 해서 미신자들에게 주는 성사입니다. 세례죠. 그것을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줘야 당신이 미신자에서 이렇게 믿을 수 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위하여는 편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단다고 해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양심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세례를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회개는 죄인이 세상으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성령은 회개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양심으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겠다는 외형적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가짜로 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세례는 나도 당신들과 같이 참되게 믿습니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주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없는 곳에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제사함과 세례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유대교회에서 시행해왔던 회개와 사제의 외적 상징으로 물 세례와는 판약에 구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일과 관련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3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당신의 통치 아래 머물도록 격려하고 돕는 보혜사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새 언약 백성 공동체 즉 교회에 소속되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학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옛 성전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새집 새 성전이 되었으므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보았으면 합니다. 너희는 자식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합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후사가 되었다는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속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귀족과 왕처럼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자로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중요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받은 자녀로서 상속자지만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려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지성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고난의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건 싫어하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주의 길을 잘 가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은 그것을 모인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방인들도 위한 것임을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들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참되게 회개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방인 성계를 통해 믿는 이방인까지도 보편적으로 주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자연스럽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진실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임한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든 약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베드로는 강설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시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엄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인이 된 저자인 누가는 본문에서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말을 베드로가 하였다는 것을 여러 말이라도 계속하는 것이고 확증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논리적이고 지혜롭게 지금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강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강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없는 자들을 이용하여 죽였으니 얼마나 패역한 시대였습니까? 그 당시만 사람들만 패역한 시대입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패역한 시대입니다. 종교 지도자처럼 말씀으로 고의적으로 속이고 그 시대의 그릇된 정신을 신봉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41절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권면을 들을 사람들은 베드로의 가르침대로 무엇을 받습니까? 4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기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혼자 3,000명을 하루에 세례를 준 것입니까? 물로 개정을 할 때 베푸는 의식 중 하나였습니까? 이 세례는 개종한 자가 과거에 범했던 모든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강설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이었고 또한 의미심장한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잘해서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했지만 두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베드로의 강설처럼 3,000명이나 변화되어 세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높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더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나는 사건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배신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어부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숟가락만 올려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공생애 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강설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즉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나의 행함과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화의 가정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 교회는 늘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성전에 되어가는 나를 알고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증인자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행복임을 알기로 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임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품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